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시위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아의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사실 우시아 왕은 이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의 대부분의 시대 가운데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문둥병 가운데 나병에 들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서 성공도 맛보았고 실패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비결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였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그 날마다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그 이름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블레셋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아몬까지 무찌르게 되죠. 암몬 족속은 지레 겁을 먹고 조공까지 바치게 되어집니다. 군대도 매우 많은 숫자와 그의 군대가 많은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물 웅덩이를 파서 온 사방에 평야와 평지에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어서 많은 포도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여서 변방은 물론
멀리까지 원방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떨치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한마디로 뭡니까?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시아가 대단해서 원방에까지 그의 이름을 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오늘 우시아가 성공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시아가 아니다. 그들의 군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 이러한 성공, 형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공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돕는 것은 아니죠. 도울 만한 사람을 돕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이 보면 4절에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평가는 제사장이나 오늘 역대하 이 기자가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인간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는 정직한 자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다음 복은 뭐였느냐? 주의 종과 함께한 우시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여기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교사였고 좋은 이 우시아 왕의 신앙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한 시대, 오늘 이 성공의 시대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려면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 종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가랴와 오늘 이 우시아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게 두 사람의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과 우리 성도 간의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니까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건 뭡니까?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신앙의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모든 왕들의 실패의 근본이었던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이 분향하는 일,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교만까지 들어가냐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보니까 뭐 제사장 별로 별다를 것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가서 막 향을 피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 궁에서도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왕답지 않게 나병 환자로서 문둥병으로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죠. 또 나병 환자로 죽다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묻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시아를 보면서 이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성공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믿음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가 교만이 행하였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처럼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순종했을 때, 교만이 행하였을 때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우시아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부의 이 성공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와 좋은 관계,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도 있었고 실패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는 그는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이 우시아처럼 교만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욱성 이남주 집사님 가정에 우리 태빈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정혜경 성도님 가정에 원정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이날에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